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9페이지 10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한 절을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오늘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후가 고백했던 것 10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했죠. 이 10장 10절을 고백할 때 예후는 백성들 앞에 아합의 자손 70명의 머리를 놓아두고 내가 왕을 죽이고 이 왕자들을 죽이긴 했지만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오래전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아합의 집안을 남자는 하나도 그 자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은 굉장히 멋지게 하지만 우리는 어제 31절 아합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아합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평가하시는 걸 봤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평가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제 나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발견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 환경 따라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질병이 걸릴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디에 매인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얼굴도 또 저를 쳐다보고 계시. 그렇죠?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예후와 예후의 반란군은 이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죠, 예후가.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를 딱 이제 점령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오늘 15절을 보면 예후가 한 사람을 만나는 걸 보는데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예후가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다가 우연히 여호나답을 만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여호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맞이하러 나오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는 예후를 여호나답이 일부러 맞이하러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러. 그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굴까요? 한글 성경에는 레갑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레갑 족속의 한 사람이에요. 레갑 족속의 한 사람 여호나답이다 그래요. 그럼 여호나답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나답 했는데 여호나답은 단어 두 개가 합친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뜻이 있고 나다브라는 단어가 합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고, 그럼 나다브는 무슨 뜻이에요? 나다브는 강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브는 강권하신다. 그러면 여호나답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권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섬기면서 신앙을 지켰던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그 일본의 그 압박에 고개를 숙일 때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있죠. 그런 목사님들처럼 믿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레갑 족속은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 지킨 사람들 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해요. 저 교회 다니는 집사라더니 권사라더니 돈 쫓아가더라, 사람 쫓아가더라, 그런 사람 평판 받지 말고 평판이 좋으시게 축복합니다. 이 레갑 족속들이 얼마나 평판이 좋았냐면,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좀 보고 싶어요.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6절을 좀 봅시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 우리 35장 6절에서 7절은 1108페이지 구약성경.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자,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나오죠. 여기 말하는 요나답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선조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 200년 뒤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200년 뒤에 후손들이 예레미야가 일부러 술잔을 차려놓고 마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조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술을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지금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족속들은 지키는 거예요. 장막에 살아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지켜라 그랬더니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나요? 목사님 시대도 변하고 요즘 AI 시대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선조에 지켰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예후가 가는 길에 여호나답이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왜 일부러 맞이하러 나갈까요? 그 이유가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 살펴봤었죠. 예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은, 이 살인은, 이 반란은 엘리야 때 주어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예후는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았다 평가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대로 예후를 놔뒀다가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자기 목적과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욕심을 이루는 사람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에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갱신시키는 겁니다. 야, 착각하지 마. 너는 내 도구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만 너가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안 우상 숭배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도구야. 잊지 마.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내 길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주의 뜻대로 섭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론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갱신하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처음에 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우리 또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으나 지금은 옆에 앉아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또 우리 좋은 이웃도 만나고, 이렇게 새벽에 피곤한데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남이 좋은 만남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아름답게 되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참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 낚다 죽었을 것입니다. 평생.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그 뜨거운 대낮에 몰래 나와서 물 떠고, 또 5번째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6번째 남자, 7번째 남자, 8번째 남자 만나가면서 자신의 그 갈급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원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다면, 소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평생 그렇게 냄새나면서 피를 쏟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나사로도 그냥 그렇게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들의 삶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삶이 되었다.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까이 했다면 이렇게 집안이 몰살당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도 아합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다 평가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셨냐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남을 좀 맡겨드릴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것처럼, 그의 마음이 갱신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은혜롭고 아름답고 의로운 만남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좀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만나듯이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여호와께서 강건하시는 자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쿠팡 플레이 되시는 분은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주인공이 크리스라는 흑인이에요. 흑인. 아내와 아들을 두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에요. 이 크리스는요, 병원에서 쓰이는 촬영 기기를 파는 판매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2대를 팔아야 겨우 하루 먹을 만큼의 일당을 버는 사람입니다. 팔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에서 별로 성능도 좋지 않은데 가격은 비싸니까 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루 한들도 못 팔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집세는 쌓여요. 빚은 쌓이고 결국에 아내도 참다가 아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증권회사에서 인턴을 뽑습니다라는 광고를 듣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잘한다. 계산은 빠르니까 한번 지원해 볼까 하고 인턴으로 취직을 하지만 인턴으로 취직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인턴십으로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수많은 인턴 경쟁자들과 싸워가면서 정작 뽑히는 정직원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뽑아요. 한 사람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증권회사 사장님을 만나요. 사장님이 딱 이 크리스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크리스, 내가 지금 지갑을 두고 왔는데 $5만 빌려줘. 근데 지갑 안에 보니까 $5가 전부예요. 이 사람. 전부. 오늘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누가 달래요 그거를? 사장님이 달라잖아. 사장님이. 그래서 마지못해 $5를 빌려주고 그 $5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요. 버스를 못 타고 집도 없어서 노숙자 쉼터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노숙자 쉼터도 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 헌혈해가지고요. 헌혈한 걸로 돈을 벌어서 그날 아들과 함께 버스에서 이렇게 졸면서 하루 보내고 겨우 그냥 그 헌혈해서 산다 이렇게 하루 보낸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던 어느 날 인턴 교육하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마지막 날. 이 크리스는 그날만큼은 마지막 날이라 멋지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해요. 정장을 입고 출근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를 사장실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장실에 갔더니 그 높은 임원들이 딱 있고 사장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요. 제가 모처럼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셔츠가 참 멋있네. 고마워. 그렇게 셔츠 입고 와줘서 참 고맙네. 내일도 입고 오도록 하게. 내일은 정직원으로서 첫째 날이니까. 혹시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줄 생각 있나? 막 울어요.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사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크리스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어제 빚졌던 $5 다 줍니다. 전 재산을 빌려줬더니 뭐로 돌아왔어요? 정직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던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5가 아니라 행복을 돌려받았다고. 영화 장면이 마지막에 이 크리스가 막 길거리에서 아무도 신경도 안 써. 그런데 혼자 막
박수 치면서 막 울어요.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순간의 만남이 내게 행복으로 왔다고 다 하는 멋진 영화죠.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이 새벽 5시 예배는 여러분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생에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2025년 오늘 8월 21일 새벽 5시 26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을 누구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결국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결국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불평을 돌이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의 그릇에 비어 있었지만 그 모든 부족함을 돌이켜 행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러 발려줬더니 행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새벽 5시가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주님은 반드시 행복을 돌려주실 것이니 오늘 여러분이 만남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난 것처럼 나도 아름다운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결국에 주님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후는 어찌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삶이 이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더해지는 삶의 갱신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만남이 넘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난 또한 믿습니다. 5달러만 빌려줄래? 전 재산이었으나 행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돌이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님 행복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후는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아버지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만남이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무엇이 옳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옳은 만남인지 깨닫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나 또한 하나님 주님 은혜의 통로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잠을 자지
피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아버지 새벽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시간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돌이켜 행복을 돌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물 나고 한숨 나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눈물을 돌이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